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니 더디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이번 겨울이 중에서 요 며칠이 이번 주가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토록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아스팔트 땅바닥에서 밤새워 지키는 그분들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따뜻한 방에 자는 게 송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참 젊은 청년들, 어제는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 18살 먹은 학생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 나가 리퀴드기까지는 2010년도까지,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패스한 북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뭐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공짜로 했죠. 용돈 받아 쓰고 그 사람 중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1,800명입니다. 그러면 패스 못한 사람까지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죠. 그 많은 사람이 판사로, 검사로, 경찰로, 법무부로 온 천지 다 군까지 다 장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1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싫습니까? 그러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 거리 가면 찬양한다고 누가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잡아가던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2사람 이상만 불렀습니다. 2사람 이상만 불렀다니까요. 경찰서 파출소로 예령됐어요. 지금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버티나 하겠습니까? 야, 불 꺼 하면 사이렌 부르면 불 다 꺼야 됩니다. 불 켜우시려면 암막 같은 커튼 쳐가지고 안에서 봐야 됩니다. 아, 자유대한민국 그렇게 싫습니까? 그럼 가시면 돼요. 오라고 환영하잖아요. 오늘도 왜 설교에서 이렇게 해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이 나라가 그래도 속 망하진 않겠구나. 그러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지금 주변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동기들 나이가 14살씩 20살씩 어린데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주님 다시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아직 50대 멀었다고 하는데 저 나이 또래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눈 감기 전에 우리 세대에서 마라나타를 우리 입으로 부르면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또 많거든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 했고 성부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왠지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극히 당해질 일들인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불심판이 어떤 이는 핵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행성간에, 우주에 있는 한 행성간에 부딪혀서 그런 불바다가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이는 자연적인 질서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화폐화되어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마지막 불의 일들이, 불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들은 점점 갈등하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 시대로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타버릴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무더위.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건 사계절이 봄도 짧고 가을도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미국에는 그런 계곡이 있다고 그래요. 데스밸리라는 계곡이 있는데 여기는 기온이 평균 45도 이상, 심할 때는 9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 자로 심판이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아니 공포스럽은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죄가 없는 새로운 땅과 새 하늘 모든 것이 바꿔지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모든 생태가 모든 만물들이 그야말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을 해서 죽음을 해서 꾸역꾸역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죄에 대한 해답을 이미 다 답을 달아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께서 답 따라 놓으신 해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지나간 그 후에 그야말로 짠 화라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삶으로 달라질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달라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기를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삶은 크게 변화되고 남들에게 물어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사람 말은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는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냥 되어져서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목사로 그래서 그런 인성이라는 이런 걸 다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늦게 일이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끄럽습니다. 시간과 역사에 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정말 망설임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간다. 하나님 정하신 건 견디할 수 없습니다.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간과 역사가 시작된 그 시작점이 있고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시작된 그 시간과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그날 그 종말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중에 종말에 관한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그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수신자들 중에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그 종말의 때가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그래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가 죽기는 전쟁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시간까지 주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때는 주님 오신 대략 63년에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생천하신 그때로부터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예수님은 마치 곧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처럼 말씀만 해주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을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없어도 종말을 맞고 있지 않고 있으니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던 그 당시의 성도로서는 제발 오늘 밤 오실란가 내일 밤 오실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다가 아닌 거 아니야 하다 보면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에 따른 생각일 뿐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우쳐주기를 원했던 두 번째 사실은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주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30년의 시간이 이미 흘렀으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의 재림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각소기도 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동지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난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의 약속, 주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다려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도 재림을 연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신약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사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을 연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의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내가 너희 집에 맨날 몇 시에 도둑 훔치러 갈게 말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한부 종말자들처럼 매년 몇 월 며칠 한때 이장님과 그런 거 있어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은 흰옷으로 갈아입고 했던 쇼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 날짜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릴 뿐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너희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10절 하반절에도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표현들이죠. 우리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는 것,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야말로 온 세상 천지가 개벽하고 격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해할 수 있죠. 13절은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즉 에덴 정상의 회복이죠. 이 구절들을 읽기만 해도 왠지 등골이 솟아가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겪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겪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날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12절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의가 있을 바라보나니 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사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표현과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이 표현 14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라는 표현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재림과 관련된 정말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사기당해서 그랬나요? 늑대 소년한테 당하고 나면 참이 와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시대 풍요 때문인지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다가 주님이 갑작스레 이 땅에 오신다면 개면적인 걸로 준비 안 되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나 아파트 몇 년 동안 지금 평생처럼 구금돼갖고 이제 당첨된 살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좋은 기수하고 손자 한번 안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시간 종말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날을 대비하며 살기 위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11절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질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이 나오죠. 12절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지혜할 것도 돈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말씀하고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한 가운데서 죄가 있으면 불안하죠. 아이고 드디어 이제 내 모아이 나라네. 근데 죄 없으면 당당합니다. 판사 앞에서도 그렇죠? 함께 생각해보면 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도 내 주님이 다 남아있고 나는 이 날을 학수고대 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아마 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함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경건함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을 닮으면 당연히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한 행실에 힘쓴다면 저 사람은 더없이 살았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다. 저 사람은 천사 같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해도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땅의 역사는 반드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날 없어. 나 죽으면 끝이지. 그날의 끝이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 종말이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그날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옛날 오래된 노래죠. 주님 고대가라는 그 찬송인가 노래 가사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은 무한히 반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분명한데도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